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시간표가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난 시간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시간표를 이렇게 쭉 경험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망대라는 응답으로 함께 인도를 받고 있고, 또 너무나도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 망대에 빛을 비추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인간의 힘으로 빛을 비추려고 할 때, 또 망대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 불빛은 꺼져가는 불빛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완벽한 갈대 사람 같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큰 바람이 불면은 꺾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3절처럼 아무리 상한 갈대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아무리 꺼져가는 불빛처럼 보일지라도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간표 속에서 쇠할 수도 있고 또 낙담할 시간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정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뭐 시간표에 따라서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지금 나를 흔들고 있다, 나도 되게 멘탈이 흔들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나는 굉장히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생각이 든 그 순간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더 내려놔진 시간, 내가 힘이 없구나라는 게 오히려 감사할 만큼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대학 제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를 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이고, 그 대열 속에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왕국이 영적으로 있죠. 뭐 이제 사탄의 왕국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로마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이제 중세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그래서 사탄의 왕국을 먼저 보면은, 사탄의 왕국은 우리에게 크게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갈등을 일으키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 갈등이 결국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맞이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을 어디다 두냐? 나에게 두는 거예요. 이 사단은 지금 거짓말하는 자로서 모든 불신자들의 영적 아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지옥 배경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탄의 왕국의 존재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영적 공격을 당했을 때도 원인을 결국 말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또 영적인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역사도 전부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 중세교회도 있지만 로마 교회를 잠깐 보면은, 그 로마 시대 때의 특징을 잠깐 보면, 이때 어떻게 전도와 선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 복음화, 즉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많은 원인, 뭐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
그 수단에 있어서 텍스트, 즉 문서가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국이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국가였습니다. 엄청난 문화가 있었고 또 우상도 되게 어마어마했어요. 얼마만큼 우상이 많았냐면 그 대교 뭐 다리 하나 건너는 데에도 그 다리에 걸맞는 신이 있었고 뭐 그때 심지어 2000년 전에도 막 목욕탕이 있었으니까 목욕탕을 갈 때도 그 목욕탕에 신이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닝클럽이 이제 러닝크루가 한창 유행을 하는 것처럼 자기들에 맞는 우상 섬기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클럽을 이루고 길드도 형성하고 이랬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이 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다양하고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이 있으면 저 신도 있고 또 저 신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주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단체가 하나 등장했는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냐? 그거 참 재밌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서도 오히려 딱 시대만 두고 봤을 때 이상한 사람들은 기독교였어요. 뭐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저분들은 복음 받아야 될 사람, 현장에 흑암이 가득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만 이 시대의 당시에 이상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해 기독교. 왜 그리스도만 신이라고 하지? 왜 예수만 믿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핍박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방법이 너무 똑같아요. 막 이제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막 힘도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로마가 무슨 누명을 기독교에 씌우냐면 저것들 지하에 모여서 이상한 성행위 한다. 저것들 지하에 모여서 이상한 반란 이런 거 작당한다. 저거 밑에서 이상한 무슨 애들 바치고 막 이상한 제사 주술 행위한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누명과 소문을 계속 퍼뜨렸거든요. 참 소름 돋게도 지금 여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은 이 존재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멸절되고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더 계속 생기고 더 많이 부흥을 해서 아예 로마가 복음화 됐거든요. 그때 이제 방법이 텍스트였습니다. 베드로, 뭐 바울 계속해서 성도님들한테 뭐 수천 수백 장 계속 서신을 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읽어라.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메시지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성도님들이 계속 붙잡은 거예요. 그 지하교회에서 아무 빛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계속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중부전도학교에서 이 말씀을 또 너무 감사하게도 녹취도 하시고 또 이제 녹화도 하시고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포럼을 하는 그 시간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이게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정확히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됐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중부 전도학교, 뭐 종이로 날아다니니까 아무 가치 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종이에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정확한 복음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는 복음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로마 교회 그리고 중세로 넘어갑니다. 딱 이게 이제 반대로가 된 겁니다. 텍스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뭐 믿으면은 복을 받고 근데 너가 구원 받으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라고 텍스트에 계속 그렇게 적히기 시작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천주교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그레고리오 1세 그분이 이제 행정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 뭐 교회 완전히 뭐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하죠. 행정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제 국가도 이제 서서히 정복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국가가 이제 천주교 밑에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인본주의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분이 이제 작품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칼빈도 인정할 만큼 어떤 자선 사업 엄청나게 하셨던 분이고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되게 선하셨던 분이 맞거든요. 근데 결국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인간이 원래 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다가 살면서 그냥 타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타락했으면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후천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을 하면 사람이 착하게 살면 내가 뭔가 좀 행실을 바르게 하면 거기서 이제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인본주의가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교황 중심이 되고 완벽하게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만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어제도 잠깐 급신하면서 그 말씀을 주셨던 걸 받았지만은 뭐 이분의 영향 아래서 뭐 7대 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뭐 칠성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7대 죄가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탐욕, 뭐 식욕, 뭐 그리고 뭐 태만, 뭐 나태하는 거. 그렇게 치면은 저 진짜 큰 죄인이거든요. 뭐 탐욕.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그 찬영이랑 하루 종일 내가 갖고 싶은 거 얘기했지. 그리고 뭐 식욕. 살 빼야 되는데 어제 그 서브웨이랑 뭐 마카다미아 2알 먹는다고 해서 5알 먹고 잤지. 그리고 뭐 나태. 뭐 오늘 옷 정리 안 하고 와가지고 뭐 이따가 들어가 좀 혼나야 되는데 뭐 아무튼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아요. 다 죄를 짓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칠성사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고해성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고해성사를 하는 본인도 그리고 칠성사를 집행하시는 그 모든 분들도 여기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후천적 타락? 아니요. 인간은 분명히 원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 지금,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들이 항상 죄를 짓고 있고 처음부터 죄를 지었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분명히 선포한 거고 그 증거로 이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죄악 아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 얘기니까 지금이랑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21세기가 더 이런 로마, 중세교회가 더 강하게 있죠. 이런 형태로 지금 있습니다. 여론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때는 정보가 없어서 막 성경도 없으니까 사도들이 계속 텍스트를 보냈던 거였거든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반대로 유튜브에서 뭐 검색하면은 쏟아집니다. 쇼츠도 쏟아지고요. 뭐 인터넷의 정보도 쏟아지고요. GPT에 물어보는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들 몇 개 진짜인 것처럼 막 말해주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여론 속에서 오히려 뭐가 진리인지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 여론에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지금 받았던 게 PD수첩이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PD수첩이 되게 기본적으로 자료들을 가지고 말하니까 참인 사실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만 말하는 여론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광우병 사태 때도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할로윈 사태, 이태원 사태 때만 봐도 정확하게 모든 거를 말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여론인 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 조금 봤을 때는 이 여론이 형성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성명서 같은 게 되게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제가 카톡방에만 이렇게 성명서 몇 종류를 본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난 이거 동의한 적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성명서들이 쭉 올라와요. 솔직히 말해서 참 복음을 가졌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은혜가 맞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분을 막 보호한다고 피디수업 무조건 거짓이다, 쟤들은 무조건 잘못됐다, 우리가 무조건 맞다, 우리는 뭐 무조건 뭐 손과 발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하는데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만약에 그 여론이 말한 것처럼 뭐 잘못을 안 했으면 뭐 상관없고 했으면은 정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그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흑백 논리지, 그게 복음적으로 막 그 사람을 막 이겨야 되고 우리는 무조건 정해야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어떻게 예배 자리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께서 타락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딱 그게 중세가 말하는 예배 이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금 맛있는 거 먹어도 안 되고 뭐 조금 뭐 탐욕 부려도 회개해야 되고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저만 해도 뭐 어제 서브웨이 안 먹기로 해놓고 먹은 그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한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섭니까? 못 섭니다, 원래 같으면.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라고 했을 때 다 불완전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의 자리이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뭐 성명서를 쓰는 그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비판을 할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야죠. 저분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사람보다 중요한 게 복음인 거를 정말 깨닫도록 혹여나 지도자가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오면은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운동 끊어지지 않게끔 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당연히 흔들릴 수 있고 당연히 어려울 수 있고 당연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진짜 꺼져가는 등불 아니냐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사람이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하나님만 변치 않으십니다.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누려야 될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응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로 이 사실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현장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현장이죠. 여러분들 한 명이 있는 그 현장이 흑암의 빛을 발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미 빛이 임했고 그 자리에 빛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 영광과 사람을 보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삶의 이유와 사명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헌신을 두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진짜 솔직히 수고 제일 많이 했는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난 은혜 받았을 뿐이야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누리고 증거할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열방이 회집하여 모이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뭘 증거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증거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0절에 그 섬들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겠냐? 뭐 여러분을 소망하고 뭐 다른 시스템을 소망하고 무슨 좋은 내용을 소망하냐?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섬들에 남게 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만 소망하는 사람들이 남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대학 제자들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300%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을 각 100%, 총 300%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되고, 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업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와 선교라는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왕국의 배경, 처음부터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다른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릴 능력을 지금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 충만하고 또 성령에 충만한 대학제자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시전부터 작정된 은혜로 우리를 대학 제자로 부르시고 또 말씀 받는 자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어디서든지 정말 망대, 여정, 이정표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는 렘넌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